네,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서 9장입니다. 다니엘서 9장 11절에서 19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11절에서 19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참으로 온 이스라엘이 주님께 순종하지 않고 주님의 율법을 어기고 벗어났으므로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벌과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주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큰 재앙을 내리셔서 우리와 우리를 다스리는 통치자들에게 하신 말씀들을 이루셨습니다. 예루살렘에 내린 것과 같은 재앙은 하늘 아래 그 어느 곳에서도 없던 것입니다.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우리에게 미쳤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는 죄의 길에서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 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주 우리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려 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재앙을 간직해 두셨다가 우리에게 미치게 하신 것은 주 우리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은 의로우신데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까닭입니다. 강한 손으로 주님의 백성을 이집트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오늘과 같은 명성을 얻으신 주 우리 하나님, 우리가 죄를 짓고 악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주님께서 지난날에 우리를 구하여 주셨으니 이제 주님의 성 예루살렘 곧 주님의 거룩한 산으로부터 주님의 분노를 떠나게 해 주십시오. 우리의 죄와 우리 조상의 죄악 때문에 예루살렘과 주님의 백성이 우리 주위에 있는 민족들에게 멸시를 받습니다. 우리 하나님, 이제 주님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어 주십시오. 무너진 주님의 성전을 주십시오. 성전을 복구하셔서 주님만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모두가 알게 해 주십시오. 나의 하나님, 귀를 기울이시고 들어 주십시오. 눈을 크게 뜨시고 우리가 황폐해진 것과 주님의 이름을 빛내던 이 도성의 고통을 굽어보아 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주님께 간구하는 것은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고 주님께서 자비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 들어 주십시오. 주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이루어 주십시오. 나의 하나님, 만민이 주님께서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하니 지체하지 마십시오. 이 도성과 이 백성이 주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네, 같이 오늘 말씀을 우리가 나눌 터인데요. 오늘 다니엘서 9장을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다니엘서 9장은 1절에 보는 바와 같이 이제 다리우스가 바빌론의 왕이 되어졌던 첫 해 이제 다니엘이 기도하게 되어지는데요. 다니엘은 다니엘서를 보면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는 6장 같은 데를 보면 사자굴에 들어가면서까지라도 기도를 멈추지 않았던 사람인데 그 다니엘이 어떤 기도를 드렸을까 하는 그런 기도의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9장에 보면 9장을 중심으로 이제 다니엘이 드렸던 기도에 대하여서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우리가 지난 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5절부터 10절까지 민족적 회개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11절부터 19절까지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볼 터인데요. 오늘 이제 11절 이하를 보면 14절까지를 보면
이제 그 민족의 언약적 저주가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왔는가 하는 것에 대하여서 그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11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참으로 온 이스라엘이 주님께 순종하지 않고 주님의 율법을 어기고 벗어났으므로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벌과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주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다니엘은 언약적 이런 심판이 왜 왔는가에 대하여서 세 가지로 이제 그가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래 여러분 첫 번째 보면 주님의 율법을 어기고, 두 번째 줄에 거기다 밑줄 그어 주시고요. 첫 번째 이렇게 언약적 저주가 왔던 이유는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율법적 저주가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율법이라는 것은 언약적 법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언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이제 책임자가 되어주시고 남편 되어지고, 이스라엘은 이제 하나님의 신부가 되어지고, 또 하나님만을 사랑하겠다고 언약을 맺지요. 그래 그 언약적 이제 법이 이제 율법이 되어져요. 그 법은 딱 하나입니다. 그 법은 정리하게 되어지면 이스라엘이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율법을 어기게 되어지지요. 그래서 솔로몬 때부터 이미 이방 우상 숭배하게 되어질 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을 나눴을 때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같은 경우에는 금송아지 우상을 단과 베델에다 놓게 되어지면서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인도한 신이다, 하나님이다라고 하면서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게 되어지고요. 북이스라엘의 그래 최고의 이제 하는 것은 아합 왕 때, 아합 왕의 이세벨을 아내로 맡게 되어졌고, 이세벨이 바알과 아세라 이제 우상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바알과 아세라의 국교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바알 선지자 450과 아세라 400명은 나라의 이제 봉급을 받게 되어지는 그런 이제 나라의 제사장들이 되어져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게 되어지고, 북이스라엘의 그런 죄가 이제 아합의 딸이었던 아달랴를 중심으로, 아달랴가 남유다의 여호람과 결혼하게 되어지면서 남유다에도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그들의 율법 딱 하나였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라는 거였는데 그들이 그 율법을 어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금송아지를 섬기게 되어지고, 또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게 되어지는 이런 율법을 어긴 거에 대하여서 율법적 저주가, 율법적 심판이 우리에게 왔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게 되어져요. 두 번째는 우리 11절 이제 다시 보시면, 거기 보면 주님께 순종하지 않고 밑줄 그어 주시고요. 두 번째 이제 그들의 죄는 순종하지 않은 불순종의 죄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율법을 떠나게 되어지자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보내게 되어지죠. 그래서 너희가 돌아와야 된다. 너희가 이제 음란하다. 너희가 이방신을 버려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이제 호세아나 뭐 이런 선지자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돌이키게 하게 되어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이들이 불순종하게 되어져요. 듣지 않게 되어지죠. 귀를 막게 되어지고, 이사야 같은 경우는 톱으로 켜서 죽이게 되어지고, 예레미야 같은 경우에는 돌로 이제 때려서 죽이게 되어지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선지자들의 말을 그들이 듣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께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우리로 돌이키라고 말씀하여 주신 주의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라는 것이 두 번째 율법적 저주가 왔던 이유가 되어지고요. 계속해서 오늘 13절을 보면 세 번째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13절 같이 읽을까? 시작.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우리에게 미쳤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는 죄의 길에서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 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주 우리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려 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죄는, 여러분, 우리는 죄의 길에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밑줄 그어주시고, 세 번째 죄는 저들이 회개하지 않은 죄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어길 수도 있어요. 불순종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돌이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게 바로 회개가 되어져요. 그런데 이들은 지금 이제 바벨론에 와서까지도 회개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의 길에서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죄에게 이제는 그 하나님이 율법적 저주로 그들로 하여금 이제 이 땅에 다 쫓겨나게 했다면 그들이 바벨론 땅에 와서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로 이야기할 때 우리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이제 고백하면서 기도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요즘 굉장히 중요한 것이 제가 볼 때 회개의 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에게 하나님 많이 기도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 저에게 우리 목원교회 회개의 영을 부어주십시오. 우리 안에 회개의 영이 터져야 돼요. 간구의 영보다 훨씬 먼저 회개의 영이 터져야 됩니다. 회개의 영이 터져야 깊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나가게 되어져요. 우리 가운데 회개의 영이 터지지 아니하면, 우리가 간구의 영만 있고 기도만 하게 되어지면 그 기도는 굉장히 깊이 없는 기도가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회개의 영을 위하여서 많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회개의 영을 터져주셔서 내가 깊이 있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깊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우리가 기도하면 좋겠고요. 회개하지 않는 것, 이것이 세 번째 죄가 되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13절의 마지막에 보게 되어지면 주 우리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려 하지 않습니다. 이게 네 번째 죄가 되어져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데 은혜를 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살만하니까. 이제 바벨론에 와서 70년 시간이 되어지니까 어느 정도 삶들이 정착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고 도움을 구하지 않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살만하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죄를 지금 이제 다니엘이 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죄 가운데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것, 뭘 하지 말라고 한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한 것, 물론 우리가 그것도 죄가 되어지지만 정말 중요한 죄 중에 하나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게 죄의 뿌리가 되어지잖아요. 하나님 없이 살고자 하는 마음, 이런 마음이 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사람은 상한 심령,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 그 사람을 구하게 되어지고요. 그래서 팔복 가운데 첫 번째도 가난한 자가 복이 있게 되어지고 두 번째도 애통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예요. 그 은혜를 구하는 자를 하나님 기뻐하시게 되어져요. 그런데 이들이 바벨론 땅에 와서 이제 70년 정도 되어지니까 살만하니까 자기 힘으로 살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 지금 우리 한국의 가장 큰 죄는 이 죄입니다. 이 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는 죄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가난한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 없이 난 살 수 없습니다라는 마음이 아니에요. 얼마든지 돈이 살만하고 얼마든지 내 직장이 살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신앙생활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네 번째 다니엘이 구했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었어요. 우리에게도 가난한 심령, 애통의 심령이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난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날 붙들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긍휼함이 없이는 날 살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네 가지를 설명하면서
11절에서 이렇게 다니엘은 또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죠. 11절입니다. 참으로 온 이스라엘이 주님께 순종하지 않고 주님의 율법을 어기고 벗어났으므로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벌과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주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종 모세 율법에 기록된 벌과 저주 밑줄 그어주시고요. 그러니까 지금 바벨론에 이렇게 그들이 쫓겨오게 되어졌고 가나안 땅에 쫓겨오게 되어진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율법에 기록된 벌과 저주가 그들 가운데 임하였다는 거예요. 그 벌과 저주가 무엇인가? 대표적인 것들이 신명기 28장이지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28장 같이 읽죠. 그러나 너희가 주 너희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또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한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온갖 저주가 너희에게 닥쳐올 것이다. 너희는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고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신명기는 이제 순종하는 자에게 1절부터 14절까지는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라면 15절 이하에서는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자들에 대한 율법적 저주를 이야기하게 되어져요. 그 신명기와 레위기 26장에 나오는 율법적 저주가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라고 다니엘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이 이제 다니엘은 우리가 봤던 것처럼 이제 예레미야 예언과 같이 70년의 시간, 그래서 예루살렘 땅이 70년 만에 황폐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이제 70년의 시간이 가까워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605년에 그가 포로 잡아왔고 지금 539년이니까 약 한 이제 60 이제 몇 년 동안 된 거예요. 60 한 6년 정도 됐잖아요. 이제 하나님의 때가 이제 3, 4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카이로스 때가 있는데 그때를 위하여서 이 다니엘이 기도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회개하게 되어지고 또 그 일들을 이제 그가 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니엘이 이제 오늘 기도를 보게 되어지면 다니엘이 기도의 특징을 보면 우리 4절 같이 한번 볼까요? 4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나는 주 나의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백성의 죄를 고백하고 아뢰었다. 여기까지 주 나의 하나님에다 밑줄 그어주시고 여기 주라는 말은 원어에선 여호와이거든요. 그래서 다니엘이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가 주일날 살펴봤던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다니엘이 언약의 하나님께 언약적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게 되어져요. 오늘 다니엘의 기도의 특징을 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이 단어입니다. 우리 한번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우리가 죄를 짓고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악한 일을 저지르며 반역하며 주님의 계명과 명령을 떠나서 살았습니다. 우리가에다 동그라미 쳐주시고요. 오늘 다니엘의 회개 기도 가운데 가장 많이 나온 단어가 우리가입니다. 우리라는 말은 1인칭 복수여서 이스라엘 민족의 그들의 죄가 아니라 다니엘은 우리 바로 나의 죄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게 되어져요. 우리가 알다시피 다니엘은 1장 8절에서 그는 포로로 잡혀왔을 때가 결단합니다. 그것은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로. 그리고 다니엘은 다니엘서 어디를 봐도 그가 죄를 짓는 흔적이 없어요. 뿐만 아니라 그는 이제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일들에 대해서 멈추지 않고 기도를 멈추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다니엘은 무슨 죄를 졌겠어요? 그런데 오늘 다니엘은 이스라엘 민족, 우리 민족의 죄, 그들의 죄라고 하지 않고 나를 포함한 우리 민족의 죄가 우리 민족의 죄를 저질렀고 잘못을 저질러서 이제 이렇게 되어졌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계속 보면 6절에도 우리는 주님의 종 예언자들이 우리는 여기다 밑줄 그어주시고, 뿐만 아니라 7절에도 보게 되어지면 두 번째 줄에 그러나 우리는 오늘처럼 낯뜨거운 수치를 당합니다. 우리는 밑줄 그어주시고, 8절에도 주님 우리와 우리의 왕과 지도자와 우리 밑줄, 우리 왕 밑줄. 그리고 8절 이제 후반부에 가면 우리가 주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 여기다 우리도 밑줄 그어주시고, 9절에 보게 되어지면 주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밑줄 그어주시고, 그 밑에 줄에도 우리는 하나님께 반역하였습니다. 우리는 밑줄 그어주시고, 10절에도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순종하지도 않고 우리가 밑줄 그어주시고, 이제 세 번째 줄에 보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율법도 따르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밑줄 그어주시고. 이렇듯이 다니엘은 계속해서 회개의 기도를 할 때마다 그들의 죄, 우리 민족의 죄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의 죄, 우리가 죄를 지었고 우리의 죄였습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께 반역했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중보기도의 키는 그 사람과 내가 하나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되어 기도하셔야 돼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되어서 기도하신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내가 되어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중보기도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우리는 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되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오늘 다니엘도 마찬가지. 다니엘은 이렇게 죄를 짓지 않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그들 이스라엘의 민족이 되었어요, 자기가.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우리가 목원들 위해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 내가 목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목원이 되어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저도 중보 기도할 때마다 늘 하는 기도가 이런 기도입니다. 하나님, 그분의 아픔만큼, 그분의 무게만큼 내가 무게를 가지고 기도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냥 입술로 떠박떠박 한다고 중보 기도가 아니라 그 깊이와 그 무게만큼, 그 아픔만큼, 그만큼 내가 함께 아파하며 기도할 때 그 기도가 하나님 올려지는 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다니엘은 우리가 그렇게 자기 민족과 자기를 동일시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15절을 이하를 보면 19절까지 회복을 위한 기도를 드려요. 이제 그래서 회개를 위한 기도, 그리고 이제 그들 율법적 저주가 어떻게 왔는가에 대한 고백, 그리고 마지막으로 회복을 위하여 기도하게 되어지는데, 이 회복을 위한 기도도 키는 뭐냐면 그 민족을, 이스라엘을 하나님과 연합하여 기도를 올려드려요. 우리 한번 15절 같이 한번 볼까요? 15절 같이 읽죠. 시작. 강한 손으로 주님의 백성을 이집트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오늘과 같은 명성을 얻으신 주 우리 하나님, 우리가 죄를 짓고 악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주님의 백성이다 밑줄 그어주시고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 하지 않고 주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연합시키는 거예요. 이들은 주님의 백성입니다. 주님과 하나 된 백성입니다. 그렇게 이제 오늘 다니엘이 기도합니다. 뿐만 아니라 16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직접 시작. 주님께서 지난날에 우리를 구하여 주셨으니 이제 주님의 성 예루살렘 곧 주님의 거룩한 산으로부터 주님의 분노를 떠나게 해 주십시오. 우리의 죄와 우리 조상의 죄악 때문에 예루살렘과 주님의 백성이 우리 주위에 있는 민족들에게 멸시를 받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줄에 주님의 성 예루살렘 밑줄 그어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산 밑줄 그어주시고,
그냥 예루살렘을 그냥 거룩한 산 예루살렘이라고 하지 않고 주님의 성 예루살렘. 예루살렘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합시키는 거예요. 이 성은 주님의 성입니다. 하나님의 성입니다 라고 하게 되어지고 주님의 거룩한 산, 바로 이 예루살렘 이 산으로 되어져 있잖아요. 이 거룩한 산이 바로 이 시온산이 바로 주님의 거룩한 산입니다. 주님과 연합하게 되어져요. 뿐만 아니라 그 밑에 줄에 보면 주님의 백성이 거기도 밑줄 그으시고 마찬가지. 그냥 백성이라고 하지 않고 이들이 주님의 백성입니다. 그래 주님과 연합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17절에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계속 이제 고백합니다. 같이 시작. 우리 하나님 이제 주님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어주십시오. 무너진 주님의 성전을 복구하여 주십시오. 여기까지 할게요. 자신을 뭐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의 종. 다니엘을 하나님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게 되어지고 그 밑에 주님의 성전을 밑줄 그어주시고 바로 예루살렘 성전을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성전은 주님의 성전입니다. 주님의 성전 하나님이 주님이 복구하여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주님의 성전을 복구하여 주십시오. 예루살렘 성전과 하나님을 일치시키고 있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제 19절에 보게 되어지면 19절에 보게 되어지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직접 시작. 주님 들어주십시오. 주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이루어 주십시오. 나의 하나님 만민이 주님께서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하니 지체하지 마십시오. 이 도성과 이 백성이 주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 이 도성과 이 백성이 주님의 것 여기다 밑줄 그어주시고요. 원문을 보면 주님의 성과 주님의 백성이 주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주님의 성 그리고 그 백성들을 주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예루살렘과 하나님을 일치시키고 있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을 일치시키면서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 하나님이 회복해야 될 저 성전은 하나님의 성전이십니다. 저 도성은 하나님의 성입니다 라고 하면서 회복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일치시키게 되어져요. 그래 우리 안에 회복은 뭔가? 하나님과 연합할 때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합. 그래서 우리가 때때로 영적으로 침체되어져 있을 때 그때 영적으로 회복되어지는 가장 빠른 길은 주님과 내가 하나 되어 연합되어질 때 바로 십자가에 내가 죽게 되어지고 주님의 부활과 함께 내가 부활할 때 내 안에 영적 회복이 일어나게 되어져요. 오늘 다니엘은 그 백성도 회복에 대한 기도를 할 때 계속 강조했던 것이 바로 하나님과 그 백성을 하나님과 그 예루살렘을 하나님과 그 예루살렘 성전을 연합하면서 주님의 백성입니다. 주님의 성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성전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이 땅을 하나님 회복하여 주십시오. 라고 고백하게 되어져요. 그러면서 그 회복의 근거를 18절에서 다니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하나님 귀를 기울이시고 들어주십시오. 눈을 크게 뜨시고 우리가 황폐해진 것과 주님의 이름을 빛내던 이 도성의 고통을 굽어보아 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주님께 간구하는 것은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고 주님께서 자비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주님의 자비에다 밑죽어 주시고 오늘 18절에 보게 되어지면 다니엘 회복의 근거를 우리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이 말은 이제 다른 말로 하면 자신들의 자기들이 뭔가 복을 받을 만한 일을 했고 회복할 만한 일을 했고 아니면 이제 하나님의 그러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만한 어떤 행위가 있어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를 의지하면서 그래서 우리 개역개정을 보면 그것을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그렇게 번역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면서 그것도 크신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나님의 긍휼에 그 근거를 두게 되어지며 긍휼을
구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영적 회복은 하나님과 하나 될 때 영적 회복이 있는데, 언제 하나가 되느냐? 하나님의 긍휼함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나는 내 안에 하나님 가난한 심령,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드리고 싶어요. 뭔가 내어놓고 싶어요. 근데 아무것도 내어놓을 수 없는 그 마음, 그게 가난한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뭔가를 내어놓고 싶은데 아무것도 내어놓을 수 없으니까 애통할 수밖에 없는,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자기 가슴을 찢을 수밖에 없는 그 마음, 그게 애통의 마음이잖아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면서, 하나님, 나는 내 은혜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만이 필요합니다 라고 구하며 나가는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회복을 주시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다니엘, 우리는 다니엘이 과연 80년 동안 뭔 기도를 했을까? 그 기도의 중심 내용이 이런 기도였어요. 그래서 회개 기도, 회복을 위한 기도를 80년을 하게 되어져요. 그렇게 기도를 끊지 않고 기도했던 다니엘에게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게 되는 20절부터가 중요한데요, 71회의 영을 부어주셔요. 71회의 그 일들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하나님의 70년 회복을 위해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열어주신 것은 71회란 말이에요. 71회라는 것은 70 곱하기 7, 490년 후에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 비밀을 그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 은밀한 일을 내가 너에게 보일 것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셔요.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그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일들,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열어주시고 보여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다니엘을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열어주시는데요, 71회의 비밀을 열어주셔요. 71회의 영을 열어주셔요. 우리 다음에 그러면 71회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 490년 후에 어떤 일들이 있게 되어지고 어떤 회복을, 다니엘은 그 민족을 회복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더 큰 회복을 약속하시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있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일하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레미야에 약속하셔요. 내가 예루살렘이 70년 황폐한 이후에 내가 회복할 것이다. 70년이 이제 막 가까워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70년이 된다고 회복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카이로스 때 하나님이 일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누군가의 기도입니다. 그래 하나님은 누군가의 중보기를 통해서 일하시게 되어져요. 아브라함의 중보기를 통하여서 이제 소돔에 있었던 롯을 살려내게 되어지고, 모세의 중보기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내게 되어지고, 많은 중보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일하시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아브라함과 같이 중보기도하고 모세와 같이 다니엘과 같이 중보기도자를 하나님께 찾고 계시단 말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딱 준비하면서 저를 한번 돌아봤어요. 하나님, 누군가에게 중보기도가 데려가기 전에 제가 다니엘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먼저 더 엎드리겠습니다. 그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제가 이제 작년까지 이렇게 강단 기도하다가 허리가 디스크가 터져가지고 제가 강단 기도를 작년 4월부터 쉬었습니다. 근데 지금도 제가 이제 뭐 한 1년 정도 되어져서 올해는 앉아있지 못하기 때문에 아침에 2시간씩 제가 7시까지 기도를 하게 되어지는데, 내가 9월부터는 이제 조금 더 앉아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9월부터는 내가 8시까지 3시간씩 기도해야 되겠다. 다시 한번 이 다니엘 기도를 보면서 나를 한번 결단하게 되어집니다. 이 시대 하나님이 기도하는 사람을 찾으셔요. 그리고 그 기도하는, 우리는 너무너무 중요한 카이로스의 때에 와 있어요. 정말 주님의 이제 재림에 오실 때, 그 재림에 오시기 가까운 하나님의 때가 가까워오고 있단 말이에요. 이때 하나님은 누굴 통하여 일하시느냐? 누군가 중보기도 하고 누군가 이 주님의 오실 길들 예비하며 기도하는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일하시길 원하셔요. 하나님 우리를 기도의 자리에 초청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에게 회개의 영이 터져서 깊은 회개 가운데, 깊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 오늘 다니엘처럼 하나님 앞에 중보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셔서 이제 다니엘에게 70일을 열어주셔서 주님의 오실 초림을 예비하고 준비하게 하셨던 것처럼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의 재림을 예비하면서 이제 이 땅 가운데 남은 자가 되어지고 발에 무릎 꿇지 않은 7천 명과 같이 하나님 주님 오심을 예비하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고, 우리 이번 다시 한번 내가 지금까지 10분 기도했는데 내가 좀 한 20분 기도해야 되겠다. 앞으로는 내가 조금 30분 더 늘려봐야 되겠다. 내가 지금 30분 기도했는데 내가 조금 더 1시간 늘려봐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오늘 다니엘의 기도를 보면서 나도 이렇게 하나님 카이로스 때 기도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단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